오늘은요,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받았다면 난 제목이 있습니다. 좀 특이할 것 같아요. 또 제목도 되게 길고. 세상은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세울 수 없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들은 뱀신을 섬기고, 옛날 우리 이 제주도에서도 뱀신을 섬겼지 않았습니까? 또 신화적인 사건을 보면은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받았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취했다는 거라. 누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한번 깨닫고 캐시 와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목사들에게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안다는 분이시죠? 예수 피를 누가 받았어? 율법이 받았지. 그래요? 율법이 살아있구나. 또 전화하니까 마귀가 받았겠지.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피를 누가 받았는가 대해서서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자, 예수 피를 과연 누가 받았느냐? 신약이 받았냐? 구약이 받았냐? 율법이 받았냐? 은혜가 받았느냐? 죄악이 받았냐? 마귀가 받았느냐? 누군가 받았을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희 집도 제사를 참 많이 지냈어요. 1년에 몇 번 했는데,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나 하게 되면 조상님들이 오신다는 거죠. 죽은 귀신이 어떻게 올까? 그 당시는 또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새벽녘쯤 되면은 집으로 들어온다나? 그러면서 새벽녘쯤은 밖에 나가지 말해. 왜? 조상님이 오는데 거추장스럽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조상님에게 드린다는 그런 믿음 갖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앞에 그 제사상 올라온 다 희생 제사 제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희생양,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뭐냐면 제물이 됐다. 제물이. 그럼 이 제물을 누가 받았냐 이거죠. 피는요, 죽었던 피가 창세기 4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여러분 여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는 거라고요. 그 당시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밖에 없었어.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받으셨어. 이거 영적 전쟁이라 하죠. 영적 시기 질투인데 그것 때문에 아우를 쳐 죽여. 다 죽였으면 그대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피가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한다고요. 하나님, 왜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육신이 죽었으면 모든 사람들 육신 죽었으니까 그냥 죽은 걸로 끝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은 육신에 죽었을지라도 그 피를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손에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하나님은 영원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는데 그의 피가 하나님의 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꼭 예수의 피가 필요했느냐 이거죠. 하나는 천지전능한 신분이 꼭 그 아들의 피를 희생양으로 내놔야 되겠는가? 성경의 레위기서 8장 14절 18절을 보니까요, 피로서 정결케 함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사함을 해줬다고요. 우리가 얼룩 생각하면 하는, 목사님 왜 무슨 짐승의 피하고 짐승의 제물하고 우리 죄가 무슨 관계 있느냐고. 나도 I don't know.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서, 하나님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라. 3점수에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아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으니라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 염소를 잡아다가 그 염소 위에 두 손을 넣고 안수를 해. 우리 죄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러니까 염소에게 전갈시켜. 그럼 미리 정했던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무아정에 딱 풀어놔버려. 자, 염소가 광야에 무업지대에 홀로 무경치고 갔다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리에게 여우에게 찍혀 죽게 되는, 그러니까 희생이 되는 거라 완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하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되는 거라. 하여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예수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짐승의 죄를 지는 사람마다 짐승과 또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왜? 내가 예수가 영원한 신 그 주님이, 흠없는 주님이 단번에 내가 너의 지금까지 모든 죄를, 앞으로 질 죄를 다 담당했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와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예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를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입니다.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여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을 좀 빨라서 못 알아듣습니까? 그럼 천천히 할까요? 황소와 염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겨 거룩게 하거늘,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죄로 그들이 뿌려갖고 너희 죄가 사함 받고 거룩해 지거늘 하물며 짐승에 갖고 하는데도 하물며 흠없는 예수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죄를 졌어. 그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염소나 송아지나 항소를 갖다가 이렇게 불사르고 죄를 뿌려서 내 죄가 사함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왜? 나는 성령으로 흠없는 예수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이 행위를 해줬다는 거라. 예를 들어서 구약에 주일 성수 한번 안 했어. 근데 그 사람 양심 따라서 비둘기도 가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소도 가둘 수 있고, 양도 가둘 수 있고, 소도 항소도 바꿀 수 있는데,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요. 근데 이와 같이 거창스러워. 그러나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면 구원받고, 그 법을 따르면 하나님 보호받고, 그 법을 안 따르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 법을 안 따르면 하나님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누구와 모세와 더불어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레위기서 16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들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면서 그 염소가 모든 산의 불을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 그 백성의 죄를 치고 무아지게 끌려간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사하주려고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제사 드리는 걸 한번 시상해 보자는 거죠. 아론이 가가지고 그 염소에게 두 손을 안수해.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유방복 장로님이 화냈어요? 그럼 죄가 있으잖아요. 그럼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해. 하나님 아버지, 왜 고정리 목사 찬양을 너무 못했어요? 잘했다 하고 못했다고. 그럼 그것도 죄되지. 그럼 그 죄도 하고. 여군사님이 새벽기도 오늘 안 나왔어요. 그것도 죄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염소에게 그 머리 안수하면서 그거다 전가시켜. 그러면서 이제 고피를 해가지고 목욕해가지고 끌고 가. 어디로? 광야로. 그리고 딱 놔버려. 그럼 그 염소가 죽으면 그 당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신약 믿음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그 당시 믿음이 좀 다른 거 하나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 하나는 실제 동물이 안 죽는다는 것.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죽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것이라. 구약의 피를 흘러 동물이 죽을 때 죄가 용서받은 것 같이 예수의 피를 흘러 주었으니까 너의 죄를 다 씻어 주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보니까요, 한 번 죽은 것 사람에게 장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잘 봐요. 사람이 한 번 죽음을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건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라. 너희가 죄를 사함 받을 거라는 거라.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시간 타임 되게 되면 예수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조금 설교가 좀 복잡합니까? 그러면 신약을 넘어와서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49절 5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세요. 여러분 잘 알 것은요, 피가 부족하면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더 피가 부족하면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때 3일 금식 기도인가 했어요. 3일 금식을 하고 집들이 한다고 남양주에 그 빌라촌,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와서 23명이 신방을 왔어요. 그러니 그 집사님은 또 멀리서 서울에서 왔다고 맛있는 거 해준다고 회를 숙성시켜서 주는 걸로 이분이 결정을 해가지고 아주 진성찬을 줘. 갈비도 주고 회도 주고 다.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은 갈비보다 회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신나게 회를 먹었어. 근데 네 사람은 부엌에서 서빙하느니라고 왔다 갔다 이거 갖다 주니까 회 한 점도 못 먹었어. 그래 먼저 남성들 대접받은 회를 신나게 먹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나는 거라.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설사가 나오고 엠물어서 부르고 나는. 그런데 나도 그때 병원 가지 못 잘났다고. 하나님 혹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정했습니까? 용서하시옵소서. 밤새도록 고생한 너 밤새도록 회개했어. 그런데 이게 막 난리 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막 이장에서 피가 펌핑되는 거라. 그런데도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갈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가정에서 내가 몸이 아프지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변에서 새까맣게 나오는 거야. 아들의 병원 갔더니 적은 병원 몇 날 다녔던 병원 갔더니 빨리 대학병원 앰뷸런스를 불러서 가라는 거라. 그리고 왱왱 하고 갔어요. 갔더니 그러고 다음부터 조금 전부터 하다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응급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로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정신이 잃어버린 거라.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산소호흡기 끼고 뭐 하고 그 당시 해모그램 한 4.3 정도 됐다는가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혈압은 푹 떨어지고 막 의사가 난리를 하고. 근데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을 정도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지 않겠어요? 거기서 느끼는 건 뭐냐? 피가 점점 빠져나가게 되면 헛소리 하는구만. 근데 더 피가 빠져나가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9절 50절 볼로 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을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내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받으신 것은 내 영혼을 구원시켜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보내게 써서 자기 아들이 피를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귀한 진리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물과 피를 다 쏟았어. 정신없을 때도 영혼이 중요하니까 자기 영혼을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날들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그런 늘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 나가더라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래 천국에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하는데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살지도 못하다가 마지막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내 인생 자체가 불쌍하겠어요. 누구보다도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으로서 천국은 너무 좋았습니다. 지옥은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옥이란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곳에서 불 속에 불이 타오르는데 많은 영혼들이 그 내가 보는 그 영혼들은 개미같이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여러분 얼마나 멀었으면 얼마나 광대했으면 사람의 영혼이 개미같이 보이겠냐고요. 거기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오지도 못하지만 발버둥 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은 하나님은 지옥도 관리하고 천국도 관리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를 줘가면서 생명을 거둬가면서 그 피를 하나님 받으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려고 선포해 주셨는데 얘가 그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솔직히 하나님이 후회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이 물어봐봐. 당신 죽으면 어디 가? 시작. 당신 죽으면 어디 가? 뭐래요? 천국 갑니다. 아니야, 대답도 안 하더만. 거짓말하고 있어. 자, 옆 사람 뭐 시작. 다시 열어봐. 반대로.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죽으면 어디 가? 진짜 천국 가는 거 믿어?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 내가 아들의 죽이고 생명을 거둬가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참았던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흡족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당신들을 천국 보내려고 내가 그랬어. 나는 재밌는 것을 발견해갖고 가끔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3시간 지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져.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 거기서 죽는 것하고 지구가 그 당시에 캄캄해지는 거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캄캄해도 그 다음에 그 나은 것도 바위통 속에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나은 것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거를 깨닫게 해서 야, 내 아들이 십자가 지고 참 고통당하는 거 그것도 한 3분이면 SOK 근데 3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그거를 부모가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표현해봐요. 지금 내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 근데 내 아들이 지금
그냥 마귀 새끼들한테 십자가 지고 조롱당하고 3시간째 피 흘러가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보는 마음이 어떠겠냐고요? 화나 안 나? 앵그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참고 계셔. 보다 어려우니까 뭡니까? 에라 시행해서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막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근데 거기 바위가 터진 게 또 나옵니다. 바위 터진 거랑 무슨 관계 있냐고. 근데 관계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속에 굴을 파서 그 시체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예상한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바위 터진 같이 막 심장이 터질 만큼 힘들었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이 죽어간 걸 보고 있는데 손을 안 쓰려니까. 힘이 없으면 안 써도 됐어. 힘이 있는데 안 쓰려니까 더 힘들어. 근데 왜 저렇게 참았느냐? 나를 지옥 안 버리고 나를 천국 보내려고 주님이, 하나님이 작품을 이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서 가서 그 지옥 가게 놔두냔 말이지. 그거 무슨 사랑이냐? 여러분, 사랑은요, 법을 지킬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렇처럼 자기 아들의 피까지 바쳐가면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희생양이 되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오늘의 주의종을 통해서 막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천국 가라겠는데, 그들이 안 믿는 것이 당연히 지옥 가서 고통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사랑을 따지냐고. 그렇게 사랑 따지는 것이 마귀 새끼들이지. 왜? 아무 선포를 아니하고 지옥과 지옥 천국을 만들어 놓고 딱 갈라준 놈 그렇게 아니야. 엄청나게 지옥까지 말하고 선포하고 강조하고 복음 주고 예수가 희생했고 피 흘렸고 하나님의 눈을 감고 바위 터질 만큼 힘들게 참아줬는데 그 복을 믿지 않은 것이 죄가 더 크지.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놔둔다는 게 그게 사랑이냐? 아니다.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그 법을 지키도록 하고, 나라가 백성을 사랑하게 된 법을 선포해 놓고 그 법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은 만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법을 선포해 놓고 그 법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의 지하물이 힘이 많을지라도 율법 전서에,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을 위에 놓고 나는 이 헌법에 준수할 것이며 라고 백성들에게 서운하잖아요. 선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율법 전서에 헌법에 관한 대로 따라가거든요. 하나님도 어떤 법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고 집행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미 법은 선포해 놓고 성경 속에 있는 그 법대로 시간 타임을 따라서 그대로 집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의 모든 것이 예수가 피를, 하나님이 그 양을 보내서 자기 아들이 우리 죄를 타게 해서 십자가에 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다 그대로 이행됐거든. 마지막 하나는 뭐가 남았습니까? 세상의 그 많은 유혹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줄 산급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땅에서 심판할 때는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나를 지옥 보내러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멀지 않아 천국에 가게 되면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차가 없어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전기비도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광채로 모든 것이 그것이 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서 많은 걸 보았지만 제일 해피했던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때에 이 땅에서 갈릴리 3년 동안 사역했던 예수를 찾지 말고 그분도 생각해야 되겠죠.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한 피 흘리시고 그 고통당한 예수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를 찾는 예수를 어떤 예수를 찾아야 될까 하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는 파워가 있고 이 예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 있죠. 아주 얌전하게 걸어오신 거. 미안합니다 하나님, 얌전한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내가 그 보는 예수를 보는 순간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 가끔 나보고요, 어린애 같다, 순수하다, 멍청하다 막 그래요. 맞아요. 옛날에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솔직히 엄청 계산적이고요, 뭐 하다가도 해야도 마음에 안 들고 나가버리고요,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오니까 뭐가 달라졌어. 멍청하게 보여. 더 순수하게 보인대. 속으로 순수하게 봅니다. 내가 순수해? 내가 얼마나 수많은 생각하는데. 속으로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요, 내 마음속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미움, 시기, 질투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너희들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느니라. 어린애 마음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천국은요 우리 마음 갖고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며칠 전에 이제 필리핀 장군님이 지금 오셨거든요. 그래 어제는 이제 동생 경성교회 가서 점심을 삼계탕으로 대접을 하시고 이따가 이제 병원도 하고 28일 다 들어가시 되는데, 그 장군님은 필리핀에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이세요.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은 공주님이시고, 필리핀 왕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필리핀에서 평소에 입었던 옷 입고 왔어. 그럼 한국은 되게 춥잖아. 그날은 지금 영상 30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와. 야, 전혀 어떤 그 멋이 없이 그냥 뭐 우리가 가을 봄 입었던 옷 그 하나 입고 또 와서, 그러니까 그 필리핀 그 제일 두꺼운 옷이겠지 아마도. 필리핀에 사는 사람, 필리핀에 사는 그 몸 체질이 돼 있어요. 한국 사람, 한국 날씨에 살 수 있도록 몸 체질이 돼 있고요. 또 중국에 가서 사는 사람은 또 중국 사람대로 그런 체질이 돼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겨울에 보면 보통 한 9월 달쯤 되면은요, 그때부터 내일을 입어요. 한 10월 달쯤 되면 개세타 입어, 개세타. 그러니까 내복 입고 그 또 밖에다 개세타 입어.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리고 3월, 4월 돼도 안 벗어, 내일을. 왜 안 벗냐니까. 중국에는 너무 추우니까, 우리 한국에는 춥게 되면 피부가 시렵고 춥잖아요. 근데 중국은 너무 추우니까 이게 뼛속으로 들어가요, 추위가.
그래서 뼈가 시린다는 것처럼 뼛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막 보호를 해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 살려면은 천국에 살 수 있는 영화체가 돼야 되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사는 거지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을 다 끊어지잖아요. 둘 중 하나,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럼 천국도 다른 세상이 있고 지옥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라. 자, 내가 다른 세상에 천국으로 갈 것이냐, 내가 다른 세상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빨리 옆 사람이 왜 지옥 갈라요, 천국 갈라요? 성 다윗이 너 지옥 안 가겠다는데. 지옥 가게 되면요, 이게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음도 순간이잖아요. 삶은 길었지만 죽음은 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에랄지라도 내가 전도지를 만들어갖고 뭘 하겠냐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죽지 말라. 예수 믿으면 죽어야 천국 가는데 왜 죽지 말라냐? 아, 죽으려면 예수 믿고 죽으라는 거야. 왜?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 계시지만 솔직히 자체로 전도지 만든 사람 많지 않소? 내가 자체로 전도지를 만든 사람이 이래봐도. 왜? 너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라 지옥 가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천국에서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꾸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되게 되시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구원열차. 네, 시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태양여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네,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